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자식을 버린 어머니의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받았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거느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재판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사 이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너는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 상대방의 너의 원수가 멸망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너가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우리가 솔로몬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한 판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예루살렘에 두 창기가 살고 있었어요. 한 집에서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사흘을 간격으로 해서 아기를 낳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밤에 잠을 자다가 이 갓난아기를 덮쳤어요. 갓난아기에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그냥 죽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살짝 옆에 보니까 여자가 잠이 들어 있는지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사이에 자기 아기를 옆에 있는 여자에게 갖다 주고 옆에 살아있는 그 아기를 자기 품 안에 안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 아기를 뺏겼던 이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야. 너무나 놀라서 아기를 다시 쳐다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몰라보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럼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참 신기합니다. 자기 새끼는 정확하게 알아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동물들에게 준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찾아가가지고 옆방에 찾아가서 가만히 그 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아기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기가 여기 있느냐 하면서 아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무슨 말이냐,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아니다, 내놔라, 못 내준다, 내놔라, 못 내준다 해서 결국 이 재판이 솔로몬에게까지 재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서 서로 이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아기를 뺏겼던 여자가 고발을 했겠죠. 고발을 해놓으니까 그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렇게 해서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서로 낳아서 이렇게 지냈는데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보니까 저 옆집에 저 여자가 내 아기를 품고 있었디다. 그러니 저 아기를 제게 돌려주도록 판결해 주세요 하니까 이 여자가 시치미를 뚝 떼고 무슨 소리냐고, 이 아기가 내 아기지 언제 너는 내 아기를 빼들어 가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시치미를 뗍니다.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재판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파를 통해서 낳은 아기도 아니고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으로 뭐 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순식간에 내 아기인지 남의 아기인지 알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판결을 오늘 내립니다. 오늘 재판에서 열왕기상 3장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위기가 발동하면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발동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한번 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엄마의 모성애가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청하건대 아니되옵나이다. 아니되옵나이다. 죽이시면 아니되옵나이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고 그에게 주옵소서.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그냥 반 잘라가지고 서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극단적인 배팅을 하는 것이죠. 설마 죽이겠나.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나누자고 이야기하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진짜 친엄마한테 항복을 받아내려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떼어봅니다. 이 그림을 떼어보면요. 이게 바로 중국의 2008년도에 서촨성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에 그 15억이나 되는 중국인들을 울렸던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저 사건 때문입니다. 이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를 보호하면서 이 엄마는 죽었는데 아기는 괜찮아요. 그러니 아기를 담요에 싸가지고 품에 안고 핸드폰이 옆에 있는데 핸드폰에 뭐라고 답장이 적혀 있느냐 하면 넘어갔어요. 핸드폰에 뭐라고 답장이 적혀 있느냐 하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이 메시지를 휴대폰에 남기고 저 여자가 엄마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꾸부당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보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위에는 온갖 철골 교제가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막은 거예요. 온몸으로 막고 이 아기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가 발동되면 이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이 모성애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27절에서 왕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죠. 이 판결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왜? 솔로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유명한 그 판결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솔로몬의 이 판결은 대부분 다 아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위대한 그 지혜를 자랑하고자 이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왕의 업적이나 그 왕의 위대한, 그 왕의 선함, 또 때로는 왕의 악함, 왕의 공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가졌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지혜로운 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도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뻗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과 변론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얼마나 큰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욥은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성경의 의인이 욥이지 않습니까? 욥 같은 자도,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했던 욥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금 더 시대가 흘러나와서 이야기한다면 공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와야 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포로로 끌려갔냐면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그랬거든요. 바벨론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라크까지 가는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850km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도로를 따라가면 약 한 1500km가 되는 그 거리, 그 먼 거리, 여기서 서울까지 4번을 왕래할 수 있는 이런 먼 거리까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거리까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왕족이나 사신이나 좀 배웠다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손재주 있는 사람 다 끌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일본에 많은 재능 있는 손재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자기라든지 이런 손재주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갔듯이 그렇게 다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만 명이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 곳까지 버렸을까? 왜 이렇게 먼 곳까지 버렸을까? 이런 의문감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약 한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포로로 끌려간 지 약 한 586년도에 끌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옆에 있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우상의 나라의 신보다도 힘이 약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의문으로 가득할 그때에 오늘 이 열왕기상을 누가 기록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열왕기상을 기록했어. 이게 역사서지만 이 역사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게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남유다에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거의 없고 또 북이스라엘에 아예 한 명도 없고 거기에다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플러스 우상을 섬기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해도 이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지 이사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채찍에 맞아서 성한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 먼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끌려왔구나.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건축하고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오늘 솔로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여자가 두 번이나 버림을 받게 자식을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여자는 보세요. 옆에 있는 장객에게 한 번은 뺏겨버렸고 한 번은 재판 과정에서 또 이 아이를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기를 두 번이나 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사랑으로 너희들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한번 버렸고 페르시아의 저 자식으로 한번 버리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버렸다는 것을 이 어머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숨은 광장 앞에서 이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들은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이 그림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저 이슬람 가격 정권이 들어서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탈출을 하는데 탈출을 못할 때 애기 너만이라도 자유국가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저 애기를 철조망나무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부모가 정말 애기를 싫어서 버리는 걸까요? 싫어서 버리는 걸까요? 저 애기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왜 내가 지금 재앙을 주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비치느냐? 이 재앙조차도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재앙이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서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한 발은 여호와 한 발은 우상 이렇게 섞여 있는 내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히 살아라. 분별하여 살아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또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사건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중, 삼중, 사중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열왕기서 역사서에 나와 있는 오늘 선지서, 이게 선지서거든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 이거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썼지 않습니까? 이 쓴 글이 다 나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나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장출 내미신 이 모세의 글도 나에 대한 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이리 적습니까?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아들을 버렸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셨네. 왜 버렸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버리셨네.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했던 이 악행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은 생애를 모든 걸 포기하고 결혼마저도 포기하고 자기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살다가 로마의 단도대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바벨론 포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1500km나 되는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것마저도 이중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뗏물을 빼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는, 알아듣기 쉽게 폭삭 망했을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생자는 매를 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오늘 자녀를 그 철조망 너머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조마조마하고 울며 그 아들을 찾아 미국에 갔는데 그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그 소식을 듣고 글썽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버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됩니까? 왜 내 사업장에,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태산같이 쌓여야 합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보니까 저렇게 번성한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나라가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고통당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악해도 저 악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아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너는 두고 보라. 의인의 번성하며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도 들지만 이 매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과 행복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희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앞으로 쳐다봐도
홍해바다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병이요, 좌우를 돌아보니까 절벽이요, 헤쳐나갈 구멍이 없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이 눈동자를 여러분들에게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여러분들이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도 같이 희망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버렸던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을 통해서 사실 버린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랑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한 채 의심도 가지지 마시고 올 연말을 맞이하면서 비록 소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